오늘 봉의 첫날입니다. 함께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신약 22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부흥회하는데 주의 큰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기쁜 영광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흥의 첫날입니다. 오늘 전체 제목은 믿음의 성숙 업그레이드인데 어떻게 믿음이 성숙되나 그 방법을 설명해요. 좋은 밭으로, 물론 밭은 마음밭이죠. 좋은 마음밭으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부흥회 전체 주제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래. 저 사람 믿음이 성숙했네? 그걸 보이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목회 자에게 준 메시지인데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적용하면 열심히 해서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어떻게 믿음이 성숙될 수 있나?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을 뭘로 보나? 열매를 보신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 포도, 엉겅퀴, 무화과 저렇게 비유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고.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하고 열매를 보셔야 돼.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오늘 결실을 100배, 60배, 30배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잘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겠구나. 좋은 마음 밭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는 당연히 복음이고 말씀이고 밭은 마음밭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 믿음의 정도고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믿음의 성장 단계로 설명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그런 것은 믿음이 확장되는 모습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밭은 우리 성도예요. 모든 심령들 다 좋은 밭 되시고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나타내고 말씀과 같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 단계 첫 번째 길가밭
오늘 보면 길가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성경 읽자. 무슨 얘기인지 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이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할 그 순간에 악한 자가 온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악한 자가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밭에 복음이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마귀가 딱 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자. 말씀 전해도 못 알아들어. 마이동풍이야. 그게 뭔데? 사단이 딱 역사해서 말씀을 딱 채가요.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예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길이 딱딱해지고 반질반질해진 그런 길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길이에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신장로 생기기 전에 사람 많이 다니던 길, 그래서 생각하면 돼. 딱딱해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못 들어가는 거. 굳이 표현하면 시편 기자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한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고구마 전도왕 표현을 빌면 생고구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 불택자, 택함받지 못한 사람, 저희들은 물론 아니고요. 두 번째, 이 길가밭에서 돌밭,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 생각해 보세요. 돌, 자갈이 많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금방 좋아해. 교회 가자. 세대, 우리 언니, 누구, 오빠, 교회 가자. 기뻐해. 기뻐하는 이유는요, 시편문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말씀이 들어가면 확 좋아져요. 머리가 확 깨지는 것 같고 눈이 밝아지는 것 같고 너무 좋아. 그런데 뿌리가 없대. 뿌리가 없어. 깊이가 없어. 잠언 2장 3절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뿌리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심지가 견고할 잘 주님이 평강에 평강으로 더한대. 심지가 굳은 건데 심지가 약해.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좀 이렇게 굳어야 되는데 약해.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돌밭이에요. 돌밭인데 씨가 떨어졌으니까 씨가 뿌리를 잘 못 내린 거죠. 토양이어야 되는데 자갈밭이니까 뿌리를 못 내렸어. 없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어떻게 저기에도 나무가 있지? 바위 위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잘 보면 틈에 있어요. 그게 딱 흙이 있습니다. 흙이 없으면 못 자라. 흙이 있으니까 어디에 삐지고 나온 거야. 지금 땅이 아니고 돌밭이니까 뿌리를 못 내렸어요. 난 뿌리가 없는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 문제는 왜 생기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환난 핍박이 생겨요. 그러니까 환난 핍박이 왜 있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유입니다. 이유.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믿겠다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반드시 핍박 혼란이 생겨. 믿지 않던 사람이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싫어합니다. 다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뭐라 그래요. 특별히 주위 사람들이,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근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필수야, 필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은 날 미워해. 그게 당연하대. 이상히 여기지 말래.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날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거 당연하대. 세상이 그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소속이 달라요. 사람들이 싫어해. 빛과 어둠 보면 어둠은 어떻게든지 빛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거든. 따라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빛도 조금 받고 말씀도 좀 받고 성령의 역사함도 좀 체험하고, 그러니까 핍박 환난이 생기는데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자요. 픽 쓰러지는 거야.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없던 문제도 막 생깁니다. 드러나기도 하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문제가 점점 생겨. 그걸 꿋꿋이 이겨야 되는데 픽 쓰러지는 거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한대. 아니 교회 가면 잘 되고 복 받고 부자 된다 그랬는데 복은커녕 되는 게 없네.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그전엔 우리 남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당신밖에 없어 이랬는데, 아니 왜 남편이 난리 피고 애들이 극성을 피우고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고, 가면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 나가서 그래. 문제는 교회 나가서 그래.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갈래. 구원 못 받습니다. 곧 넘어지고 배반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원 못 받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잠깐 교회 다니다가 마는 거야. 우리 그런 경우 흔히 보잖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보여. 방학회 때. 나중에 보니까 성당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무신론자래. 예수 믿겠어요? 아니 구원 받겠어요? 당연히 못 받지.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 것처럼 했는데 종교 행위했던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가면 반드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이 생겨. 그거는 필수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배반하거나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계속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핍박 환난이 있다. 인정하셔야 돼. 이것은 필수구나. 과정이고 코스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거예요. 다른 때는 주일날 아무 일 없었어. 같이 남편하고 등산 갔으니까. 이건 나는 남편은 등산 가자 그러고 나는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요일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애들까지 또 한몫 거드네. 엄마가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가정이 화목했어요. 또 화목하지가 않아. 예수가 들어가니까 화목해질 수가 없죠. 집안 식구가 원수니까 서로 다투어. 교회 나가면 반드시 핍박할 난이 있구나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 핍박할 난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긴다는 거예요. 확신이 필요해. 누가 더 세? 하나님이 더 세죠. 속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인정과 확신이 필요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보면 4절 5절에 이는 고난은 핍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례, 고난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뭐가? 고난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뭔가? 고난이래. 근데 예수 믿는데 아무 일이 없어. 고난이 없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다 이긴다든가 아니면 아직 하나님 흔들어 보지 않는 거야.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내가 대충 믿으니까 사단이 무시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결단하면 사단도 길을 쓰고 달겨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피박하려면 당연히 있는 거니까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 안 좋아지거든요. 환경이 뭐 무너졌는데 다 나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못된 사람, 못된 엄마 만들고 못된 여자 만들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저희 며느리가 돌아서 집안 망한다 소리하고 별소리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이기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돼.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배 타고 가는데 저기 뭐가 희끗희끗한 게 보여. 싹 보니까 유령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래. 베드로가 저 불러주세요. 오라 하세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전무후무한 사건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뛰어간 거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 보고 믿음으로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바람 보고 환경 보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환경 보면 당연히 빠져요. 우리도 우리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별로 낮은 거 없어요. 결국 좋아지지만 환경 보면 이게 뭐야? 내가 예수 지금 1년 믿은 것도 아니고 말씀 믿기 1, 2년 한 것도 아닌데 왜 안 좋아져?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환경 보면 우리도 힘들어. 주님 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별거 다 있잖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거 완전 죽은 소같이 돼버렸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한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으니까. 주님이 더 강한 자 되셔서 강한 자 사단의 결박을 풀고 우리를 세간을 강탈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기사 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볼 땐 기적이고 애굽에서 볼 땐 죽을 맛이지. 그러고 나왔어. 다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홍해가 딱 버티네. 영락 없이 죽은 거죠. 뭐 20명,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 제가 볼 땐 더 많다고 보는데 아니 그 강도 안 하고 아니고 청계천도 아니고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뒤에서 바로는 마병 데리고 쫓아오고 병거 600승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뭐 사단, 군단 정도 병력을 보셔야 돼. 영락 없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 돌아가자 그래. 불평 불만하고.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나왔는데 문제가 뻥 터지면 교회 안 갈래. 그렇게 하기가 십상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그게 환난 핍박이에요.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 홍해를 통해서 바로를 수장시키고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죠. 뒤돌아보면 안 되고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처음엔 좋은 일이 잠깐 있다가 오늘 보니까 즉시 기쁨으로 봤대. 좋은 일이 좀 있어. 야, 이거 예수 믿으니까 신기한데? 진짜 예수 믿으면 뭐가 되겠는데? 신나죠. 저도 그랬어요. 아, 예수 바로 믿는데 너무 좋은 거야. 뭐 진짜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점점 힘들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핍박하지. 저 같은 경우 부모님도 한 집안에 종교 하나만 있어야 돼. 우리 집안 불교니까. 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 말씀하면 아니요,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돼.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아버님하고 얘기하셨겠죠. 근데 아버지 말씀 안 하시니까 어머니가 하셨겠지. 너무 힘든 거예요. 섭섭한 일이 생기죠. 힘든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 환경이 금방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나? 거의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통과하셔야 됩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배반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다 보고 계셔. 그냥 돌파하셔야 돼. 이길 수 있도록 나가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면 세 번째, 22절 이하에 있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가시가 많아. 거기에 씨가 떨어졌어. 밑에 땅은 있어요. 토양은 있습니다. 씨가 어떻게 들어가서 흙에 씨를 내렸지. 뿌리가 생겼지.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가시가 많아. 철조망이 많아. 잘 못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뚫고 나오기가 힘들어. 그러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가시떨기 밭은 우리 가치관이 성립되는 단계고 세상 유혹과 싸우는 과정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결실하는데 이 나무가 자라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 누가복음에 보면 일락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향락. 크게 보면 세 개죠. 세상 염려, 세상과 염려 그렇게 보셔도 되고 재물의 유혹, 일락. 이게 막아. 그래서 잘 못 자라.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많고 철조망이 많고 똑바로 못 자라는 거야. 꾸불꾸불 겨우겨우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는 세상과 하나님의 구별이 있어야 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사고가 대립되고, 인본주의는 민주주의, 자유, 정의 이런 겁니다. 다수결, 경제, 논리, 정의. 그래도 사람인데 그거 인본주의예요. 그래도 사람인데 100% 인본주의예요. 그 다음에 말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틀리는 소리야. 자본주의는 돈이 있어야지.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영과 육을 구분 못하는 소리. 그 단계가 이 단계야. 내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을 떼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단계. 로마서 8장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는데 방해 요인은 뭔가? 세상이래.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크게 세 개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지혜, 용맹, 부함 크게 세 가지예요. 세상에서 이게 목적이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죠. 건강해야죠. 이뻐야죠. 공부해야죠. 돈도 필요하지.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말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래도 예수 이렇게 하는 거고
주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해하는 자,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그걸로 자랑하래. 돈 자랑하지 말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이 배운 거 자랑하고, 뭐 이쁘고 건강한 거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그거 교회에서 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승복하셔야 돼. 공부하는 학생이 뭐 얼굴로 승복할 거야? 성적 갖고 승복을 해야지. 학생이 좀 엄마 말 안 듣고 뭐 딴짓해도 성적 좋으면 용서가 되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엉망이야. 그런데 믿음이 좋아. 용서가 되는 거야. 통과하는 거야. 세상과의 싸움이고 염려. 이 염려는 왜 염려하나 하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잘 알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꿈치에 앉아서 말씀만 들어.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그리고 근심하나, 할 일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에서 하면 돈도 벌어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돼, 기도도 해야 되는데 너무 할 게 많아.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즉 마르다는 빼앗겼대. 마음을 빼앗긴 거야.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했어.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 액세서리를 따라간 거야. 더 중요한 게 우선인데 덜 중요한 걸 따라갔어. 그러니까 놓쳤대.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그러니까 염려하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상이 또 나왔어. 의식주의야. 우리 이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실제 먹을 게 없었어요.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 그냥 굶어야 돼. 손가락 빨아야 돼. 지금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먹을 거 없어요? 입을 거 없어요? 아니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목적이 이거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잘 먹을까? 이쁜 거, 비싼 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 뭐가 필요하겠구나, 뭐가 없구나,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다 알고 계신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방법 일러주셨어요. 염려하는 이유, 대상은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많은 일인데 그거 하지 말래. 주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더해 주신대.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뭐 예배 드리는 요일도 아닌데 붕해한다고 그냥 온 거잖아, 그죠? 우선순위 구한 거야.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한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더해 주신대. 그리고 재물, 오늘 보면 재물의 유혹 그래 돼 있어. 돈이야, 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래도 돈이 좋지 하면 미혹받아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 생각만 하거든. 여기 와 앉아있는데 돈 생각해. 저도 성도 때 그랬어요. 앉아있는데 그 생각은 돈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뭐 돈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빚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갚아야지. 월급쟁이인데 보성 빚이 몇 천이니까 4, 5천 정도 되니까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7, 8천 되니까 대책이 없어요. 자, 퇴사할 때 9천 원이 아니라 9천만 원 이제 넘었는데 1억 좀 안 됐으니까 월급쟁이가 빚이 9천만 원이면요 멘붕입니다. 멘붕. 그때는 멘붕이라는 단어가 없었어. 멘붕이야, 멘붕. 월급쟁이가 1억을 어떻게 갚아? 부모도 가난하고 흙수저인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빚 갚지? 빚 갚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돌려막지? 제가 카드 돌려막기 전문입니다. 카드가 워낙 많으니까 뭐 은행 자금 받으니까 카드는 말하면 다 해줘. 그 당시에 아멕스, 다이너스카나 다 있었으니까 돈 빼가지고 갚는 게 일이야. 그거 하지 말래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주님 싫대. 우리 열심히 했는데 돈 뭐였어요? 예전에. 지금 돈 있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하면 아니래 주님. 그 주님이 듣기 싫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셨는데, 내가 줬는데 당사자가 내가 했다고 하면 주님 싫죠. 아니래.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 그렇게 좋아하지 말래요. 돈 좋아하면 말씀이 막힌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막혀. 두 번째 비유, 두 번째 과정. 돌밭은 핍박과 환난이에요. 따지면 외적인 문제고 가시덜기는 내적인 문제야. 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나 교회 가는데 뭐라고 안 그래. 별로 핍박이 없어.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럼 2단계입니다. 고민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돼. 나는 핍박할 난 없어요. 나 교회 가는 거 힘들게 하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건 3단계죠. 이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누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결정하고 의지하셔야 돼. 그 의지력으로 돌파하셔야 돼. 왜냐?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지 않아. 딱 정하셔야 돼. 블랙이냐 화이트냐 결정하셔야 돼. 하나님과 재물 겸해서 할 수 없대. 방법은 오늘 세상 염려 그랬으니까 일단 세상 거 버리셔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고 그거 버리셔야 되고, 염려하지 마셔야 되고. 주님은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무엇이 없어요. 필요해요. 부족해요. 얘기하래. 특별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미리 앞으로 올 거 염려하지 말래. 염려한다고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냥 맡기시래. 그리고 정과 욕심 버리. 사람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버리시고 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박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없으면 좀 없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 이게 잘 어렵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요, 의리의리한 데 가면 적응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약간 짜증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도 적응이 안 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돈 좀 있다가 망해보세요. 쓰던 씀씀이 있지. 이게 금방 잘 안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 졸부처럼 되면 제대로 안 돼요. 우린 그게 참 적응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 했대. 내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없으면 좀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본질이 중요하니까 주변적인 것을 버리시고 좀 멀리 보셔야 돼요. 내 싸움이야, 내 싸움. 내 거니까 내가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 못 간대.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죠. 실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거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느니라.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게 합니다. 그게 연단이고 물질 연단이에요. 물질 흩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잘 살아. 그런 일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흔들어 봐. 너 돈이 좋니 내가 좋니? 흔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잠시 순간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 그래도 예수가 좋아요. 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버렸더니 100배를 주셨대. 뭐 몇 년 전에 뭐 베스트셀러 내려놓는다고 흔히 얘기하죠. 근데 실은요, 제가 상담하고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 다 내려놨어요 그래요. 그런데 더 내려놓으셔야 돼. 우리 생각에 내가 다야. 연단 다 받고 이제는 잘 될 일만 남았어. 주님 보시기에는 조금 더 내려놓으셔야 돼. 근데 내가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 흩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못 견뎌요. 나는 다 내려놨다고 했는데 집 하나 있어야 되고 차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 아니거든. 그것도 너 내려놓으래. 못 견디지 내가. 내가 집 뭐 큰 것도 아니고 뭐 몇 평까지 있는데 이것까지 하나님 갖고 갔으면 어떻게 해요? 집 갖고 있다가 전세 살다가 월세 살고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유익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그 이유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애지중지 배설물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 우리 끼고 있는 거야. 그거 못 버려가지고. 믿음으로 보면 배설물인데. 사도 바울은요, 모든 타이틀, 지식 다 버렸어. 사내들이 공회 회원이었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버렸어. 이 3단계 가시떨기에서는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 버리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좋은 밭.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한대. 간단해요. 듣고 깨닫고. 앞에 길가맛은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좋은 밭은 듣고 깨달으면 결실한대.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결국 성품 싸움입니다. 내 밭 싸움이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대. 조금 세 번 했어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되면, 좋은 마음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짝짝 들어오죠. 온유하죠. 겸손하죠. 성령의 열매 맺죠. 순종하죠. 베드로 후서에 있는 신의 성품, 또 골로새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옷 다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밭이 착해지면, 물론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면 마음밭이 부드러워져.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새 영, 새 마음, 새 신으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아닌 건 죽었다 깨나도 아니야. 그런데 마음밭이 착해지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깨달음이 있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인데 깨달음이 있어.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행함이 나오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키고 행함이 나와요. 주님이 말씀 주시면서 눈이 부탁하는 게 명령, 법도 행하래. 그래야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차지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결국 행함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래. 야고보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데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래. 행하셔야 돼. 왜 행함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딱 뭘로 구분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행했나 행하지 않았나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결정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그 하고 안 하고가 뭐 중요한데 해보면 행하는 사람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일어도 무너짐이 없대. 그런데 행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 생활 때 무너짐이 심하대. 겉에 볼 때 몰라요. 믿음 좋아, 반듯해, 괜찮아, 대단한데 문제 뻥 터지니까 나 교회 안 나간대. 나 죽겠대. 왜 그랬을까? 기초가 없는 거야. 기초가. 뿌리가 없는 거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해보면 이게 아니구나. 변할 수 있어. 누가복음 말씀 보면 결실하는 또 이유가 방법이 인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인내야 인내. 소망 있으니까 인내하죠. 우리 연단 엄청 많이 받았잖아. 연단에 대해서 우리 달인이죠. 달인. 달인 옛날에 TV 나왔던 것 같은데 무슨 달인? 우리는 제가 볼 때 연단의 달인이야. 연단의 달인. 나오라 그래. 우리 연단 육해공군 다 받았잖아. 그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받았잖아. 인내 때 결실을 맺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하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했어. 금방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셨거든. 했어. 주셔야지. 인내하래. 인내하면 받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제대로 인내하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해야 부족함이 없대. 신앙은 인내 싸움이에요. 뚝심이야. 뚝심. 냄비처럼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죽여라 이거 하는 거야. 나 죽었어 하는 거야. 특별히 우리 문제 생겼는데 우리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 있는 거 있잖아. 몇십 년 지났는데 해결 안 된 거 있죠. 지겹도록 해결이 안 됐어. 남편, 그 인간, 그 왼손 아직도 교회 안 나오네. 애들 말 안 듣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인내 싸움이야. 그러면 열매 맺어. 열매 맺는 방법 설명했잖아. 오늘 말씀 보면 듣고 깨닫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듣고 지키고 인내로 행하되 한두 번 행해서 안 되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몇십 년 했잖아. 그래도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시래.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우리는 입술의 열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오늘 네 가지 단계 과정을 설명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밭이야. 좋은 밭이 되어서 믿음이 성숙되는데 오늘 이 단계를 쭉 보고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에는 구별이 있다는 거야.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성숙한 믿음이고 열매인데 믿음에 단계가 있고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지.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내가 지금 믿음이 어디 몇 절인가 몇 번째인가 보셔야 돼. 우리 다 예수 믿으니까 길가밭은 아니야. 돌밭이나 가시떨기지. 좋은 밭 아직 아니라고 보셔야 돼. 그냥 지금
2번이나 3번, 3번, 4번 왔다 갔다 하겠지. 믿음은 단계가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단단한 음식 먹는 장성한 신앙이 있네. 근데 장성한 신앙이 어떻게 돼? 연단을 받아야 된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써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당연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야, 이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장성한 사람 믿음이 있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나?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르대. 애들은 뭐 뻔하잖아 하는 얘기가. 중학생 때 하는 얘기 비슷하고 결혼하기 전 애들하고 결혼해서 애 낳기 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목회해 보니까 목하기 전에 전도사, 강도사 때 다르고 개척하고 다르고 연단 받고 또 달라.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믿음이 또 3단계가 있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고 상 주시는 상급받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 감사하지. 그게 아니래. 주님은 상급받는 믿음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의 믿음, 나무와 풀과 짚의 믿음.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냐? 상급받냐? 주님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불을 확 질러본대. 불시험. 그래도 굳건히 버텨요. 하나님 불 확 붙여봤는데 멀쩡해. 그럼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이래.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 나무나 풀과 짚은 쉽게 빨리 할 수 있어. 한국 사람 장점이 빨리빨리잖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셔야 돼. 잘못 가면 나중에 다시 유턴해서 다시 가야 돼. 시간 더 듭니다.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있어. 그게 보면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듣고 배우는 믿음이 있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멍에를 메고 배우는 믿음이 또 있어. 믿음의 단계가 많아요. 그 특징은 뭐냐?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단 받으면 너무 싫어. 지긋지긋해 우리. 연단의 달인이거든. 끝이 없어. 끝장을 봐야지. 연단에 대한 내용은 시편 66편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 시험한대요. 불공력 시험하듯이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풀무불, 당금질 이렇게 한대. 우린 그냥 편안하게 쉽게 거룩하게 섹시하게 뭐 이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망가지면 안 된대. 망가져야 돼. 하나님이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니까 불에다 놓고 그냥 당금질 한다고 찬물에 넣고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내용이 뭔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흔히 얘기하는 소연단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건강연단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연단 미치겠죠. 짧은데 의미가 많아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냥 불과 물을 통과하듯이 오만 잡다한 것 다 거치고 났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전까지 뭐야? 그냥 연단만 받는 거야. 예수 오래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어떻게 할래?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것 갖고 안 돼요. 잘 하셔야 돼. 제대로 해야 돼. 제가 보면 제가 목사 된 이유도 이거예요. 성경 읽고 첩경 읽고 답이 있는데 엄한 짓 하고 있구나. 잘못 가르치는 거다 이거. 성경대로 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들 열심히 설교하지만
2년에 52주. 뭐 5예배까지 해야 뭐 100번. 그죠? 주제 거의 뻔하잖아. 절기 빼고 할 수 있는 설교가 제한돼 있어요. 또 너무 그야말로 힘든 설교 할 수 없잖아. 듣기 좋은 설교도 해야 되고 쉬운 설교도 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에레미야 10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깨달으면 좋은 말씀인데 깨닫는 게 어떻게 깨닫나? 연단 받고 깨닫는데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연단이에요. 연단 내용은 욥이 연단의 대명사니까. 소유연단 다 주의 거다. 다 주의 거. 특별히 재물은 허무하고 날개가 있대. 날아다닌대.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못 날아가야 한다고 재물 잡으면 나까지 날아갑니다. 나까지 날아가서 엄한데 패댕기쳐.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나한테 오게 하면 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한 쌓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 의인 되면 돈 옵니다. 돈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연단. 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 쓰겠다. 그러면 안 돼요. 욥이 건강연단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건강연단 받을 때 이 딱 지키셔야 돼. 아파 죽겠다. 죽을 정도로 아픈지 왜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물질 연단도 마찬가지야.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고.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우리 갑자기 부도났어. 하나님 거두어 주신 것도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욥이 그랬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툭툭 일어난 거야. 건강연단 받을 때도 친구들 와서 못 알아봤어. 저 욥이야? 말을 못 붙여. 말을 일주일 동안 말을 못 붙였어. 야, 어떡하지? 기와장 갖고 긁고 있다 그랬잖아. 그죠? 고름 이거 다 피부병이니까 악창이 나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인 다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욥이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저 몸 아프면 이 생각하면 뜨끔뜨끔해. 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몸 아플 때 연단 받을 때 입 딱 지키세요. 입이 방정이야. 그죠? 입 딱 지키세요. 그냥. 속은 끓어도 말 안 하면 돼. 입 딱 지키시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를 전에는 불법에 내준 것처럼 우리 몸을 의의 종에게 주라. 내 몸, 내 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제가 뭐 병도 있는데 이 병도 안 좋은 병이잖아. 이거 하는 뭐 주치는 아니지만 이분이 뭐 거의 세계적인 이 전문이야. 한마디로 이 병이 지랄 같은 병이래. 저한테. 이 병이 지랄 같아. 근데 이분 연세가 많아요. 병은 정년 퇴직한 병이야. 근데 거기 앞에 약국이 있는데 병이 특이한 병이니까 그 약사가 그래. 그 원장님, 의사 선생님 오래 사실 텐데 왜 그랬더니 저분 죽으면 따라 죽을 사람 많대. 그분이 다 병으로 약 고쳐놓기 때문에 저분 돌아가시면 죽을 사람 많을 거래.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데 보면요, 내가 환자인데 내가 그분이 걱정돼. 연세도 많고 막 눈곱 낀 것 같고 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몸이 안 좋대.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도 야, 저분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안 좋은 병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한 작년인가부터 여기저기 몸이 아파요. 다 운동하고 그러다 다친 거야. 오른쪽 어깨 인대 파열됐죠. 여기 햄스트링 왔죠. 고관절 다쳤죠. 축구하고 족구하고 뭐 이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몇 년 전에 한번 축구하다가 우리 축구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중3인데 부딪혔는데 내가 떨어졌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놈은 목사님 괜찮아요?
난 죽겠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몸을 막 쓴 거야. 성도한테 죄송해. 하나님께 죄송해. 제가 늘 그렇게 건강한 줄 알았어. 나이 드니까 아픈 거야. 젊었을 때 몸 막 쓴 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 젊어서는 안 아팠어요.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아픈 거야. 여기저기 쑤셔. 몸 막 쓰면 안 돼.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연단이에요. 이게 최고 어려워. 집안 식구가 원수잖아. 자문에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집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 연단 가장 많이 받는 데가 가정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대충 털고 나가면 돼. 안 만나면 돼. 가정은 안 되잖아.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연단이 최고 힘들어. 바꿀 수가 없잖아. 욥이 그런 고백을 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옛날에는 축복하며 그런 단어가 돼 있어.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 사람 연단이 끝났나?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들 축복할 때. 우리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 많죠? 다 가시 올무입니다. 언제 그 사람 연단 끝나나? 그 사람이 축복할 때. 너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도 끝까지 붙여놓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그리고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사람 연단 끝나요. 이렇게 연단 받고 났더니 욥이 그런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듣는 믿음. 듣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는 것 같고는 부족해. 보니까 더 정확하죠. 우리 악보 듣는 것 같고 잘 몰라요. 이게 청각이 발달한 사람은 들으면 아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악보를 보면 더 정확해. 그죠? 보고 들으면 훨씬 정확해져. 연단 받고 무슨 결과가 났나? 듣는 믿음에서 듣고 보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오늘 존받는 과정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길 원하셔. 그걸 나타내래.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다녀서는 안 된대. 열심히 하셔야 돼. 그리고 좋은 열매 많이 맺길 원하셔요. 씨는 복음이야. 말씀이야. 열매 많이 맺는 방법은 좋은 밭이 되는 거야. 좋은 밭은 마음밭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밭이 문제야. 내가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좋은 밭이냐, 내 밭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고 쌩까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졸려가는 사람도 있잖아. 제가 설교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설교 거의 비슷합니다. 그 설교 못하지 않아요. 마음밭이야. 마음밭. 마음밭이 내가 어떠냐? 그 부흥에 와서 기도하고 삼하고 오면 제가 설교 못해도 은혜가 되는데 그냥 오래니까 오지. 그러면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중요한 건요, 제 설교 내용이 아니라 마음밭이야. 죄송합니다. 이때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밭을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 호세아 10장 12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을 엎으셔야 돼. 조금 하지 말고 호미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갖다 들러 엎으세요. 한 방에 끝내지. 언제 그거 호미질하고 가래질하고 있어. 그러면 내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깨달음이 넓어져. 오늘 나와 있는 외적 환난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환난 핍박이 많을 때 뿌리가 내려지고, 내적은 정과 욕심을 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우린 둘째나 셋째니까, 둘째 핍박과 환난은 수요일날 룻 통해서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결한다 제가 설명할 거고, 그리고 정과 욕심, 내가 내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을 언제 설명하냐면 목요일날
야고보서 1장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통과할 수 있나를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다윗의 경우, 오늘 주님 말씀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경우와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이 된 날 제가 설명할 텐데, 오늘 네 가지 잘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20절에는 말씀을 듣고,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23절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들음이에요.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야. 듣고 들으나 듣고. 왜냐?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주님도 말씀하세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기는 속히 하고 들음이 중요해. 그리고 깨달으냐. 깨닫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데 연단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연단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연단 안 받고 쉽게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흔히 군기는 낡을수록 좋다고 연단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행함하시되 인내.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 소리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 30장 14절 말씀같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입으로 시인하고 입에 있으면 마음이 신적.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에 들어온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전신 전력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시고 바른 믿음 되시고 주님 기뻐하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의 첫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부르셨은즉 돌밭에서 저희들 더 가시던 물 밭되게 하시고 좋은 밭 되게 하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